구약성경 136면에 있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함께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움을 딛고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때라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전체를 위해 단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고 헌신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또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알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 덕분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죠. 그렇다면 풍족한 시대에서 살아난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없는 형편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었으니 넉넉한 형편 속에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까요? 어떨까요? 희한하게도 젊은 세대일수록 자기 것 지키는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산다 해서 자기 소유 지키고 안 쓰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기분이나 감정도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생겨난 말들이 다 분노 조절 장애, 무차별 폭력 이런 말들이 다 요즘 생겼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으면 있는 것으로 더 만족하고 더 여유를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최근의 세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쪽으로 튀어나가느냐, 영화고 드라마고 뭐 인종과 성별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막 전래 동화들까지 현대적인 가치관과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영화에 뭐 인어공주가 뭐 흑인의 레게 머리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게임을 보면 성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굳이 이 캐릭터는 원래는 동성애자임 뭐 이런 설정을 괜히 줄줄줄 소개를 해줘서 잘 게임하던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걸 넣지 않으면 소위 PC라고 하는 폴리티컬 뭡니까? 아무튼 뭐 올바름을 넣지 않으면 뭐 설 자리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항의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몇 달 됐는데 아이들과 함께 요즘 핫하다는 애니메이션을 한참 잘 보고 있다가 야 훌륭하네 상 받을 만하네 그런데 갑자기 남자 주인공 둘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저 사람들은 그냥 우정이 저런 거다 막 땀 삐질삐질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막 또 지그시 막 손을 잡고 참 우정이라고 해도 충분한 걸 갖다가 왜 굳이 그 연인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자기 건 내주고 내려놓고 하기보다는 왜 소수자들 무시하냐? 아니 누가 무시를 했다고 거기다가 꼭 집어넣고 이 사람도 배려하고 저 사람도 배려하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게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유명했던 영화의 한 장면, 몽상가들의 한 장면을 패러디했다 그러는데 원래는 여자 한 명을 남자 둘이 막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데 남자 셋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문을 닫지를 않나. 또 드래퀸이라고 하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분장한 사람들이 마치 최후의 식탁 장면처럼 쭉 늘어앉은 모습, 그 뒤에 서 있는 조명들이 하필이면 십자가 모형으로 비춰가지고 많은 항의들이 빗발쳤죠. 그런데 정작 웃긴 건 그 드래퀸들 중에도 동양인은 없더라. 그러니까 선택적인 어떤 그런 자신들의 취향 존중과 다양성이라는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점점 더 이 세상은 그렇게 개인화되고 파편화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라고 하면서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공정한 거야, 그러고만 있습니다. 소위 일반적인 생각들, 남을 배려해주고 진짜로 약자를 보호해 줍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자라고 큰 소리로 우기면 그 사람들이 약자의 소리가 되는 것,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 잘 맺고 새 돌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이것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는 안식일, 그리고 다음은 성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에 대하여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자동차 뒤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물고기 스티커 붙여놓고 성경 구절 액자 붙여놓고 그게 우리를 기독교인 되게 합니까? 아니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수요일 저녁에 여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그 예배가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경건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도 일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7일 중에 1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7일 중에 1일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서 1시간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1시간도 11시에 시작한 예배가 12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나 1시간만 예배해야 되는데 왜 길어지나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4시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복잡하고 피곤해져서 주일 오후에라도 몸을 쉬어주지 않으면 또 한 주를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새벽 기도에 나올 때 4시에 좀 넘어가지고 교회를 오다 보면 막 그 시간에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집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 새벽에 일어난다고 해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그걸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도 우리 아침에 예배 드리고 바로 출근하는 분들 계시기도 하니 주일은 무조건 빼십시오. 주일 성수 24시간 하십시오. 이건 뭐 또 세태를 잘 봐야 하는 소리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자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를 위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무엇로 비유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 평생 단 한 번 있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위하여 단장하고 꾸미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 올릴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신부는 서너 시간 전부터 화장하고 단장하고 그러고 요즘 뭐 15분 예식하고 땡 끝나죠. 그 시간을 위해서 막 지우는데도 뭐 결혼식보다 더 오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왜요?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적다면 그 시간을 질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2절을 보면 일곱째의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 엄숙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너희를 위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엄숙히 지키지 않으면 그날 뭐합니까? 그 시간에 뭐합니까? 일하러 가죠. 돈 벌면 막 좋은 걸까요? 오늘날은 생계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요즘 막 로켓처럼 빠르게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심야에도 배송되는 그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한 근로자가 과로로 사망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빵 만드는 공장에서 사고로 사람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죽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기계를 다시 돌립니다. 빵 생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꼭 받도록 합니다. 우리 사회가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일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제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리를 끊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일을 멈추고 중단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제 4절부터 29절까지는 성막을 위해 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성막의 재료들을 살필 때 금, 은, 놋이 있었고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순양, 해달의 가죽들이 쭉쭉쭉쭉 나왔죠. 이것들 왜 나왔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요 재료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중에 그 귀한 것 있지? 그것들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라고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구나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5절부터 쭉 보면 금은 놋, 6절에 청자, 홍색실, 배실, 염소털, 7절에 순양, 해달의 가죽, 조각목, 그리고 조각목, 나무가 있고 등유, 향품, 9절에는 보석들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은 그 재료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언급됩니다. 성막부터 해서 증거궤, 가리는 휘장, 등잔대, 분향단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10절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만들어라. 와서 만들어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재주가 있는 자, 은사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윗세대, 저의 부모님 세대들은 집단의 필요를 위해 개인을 내어놓기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금모으기 기억하시죠? 엄청났죠? 97년, 98년? 여기서도 많이 참여하셨죠? 돌반지, 금리빨, 예물시계 잔뜩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라 재정이 이 꼴 나도록 왜 책임을 못 졌냐? 그 사람을 찾기보다는 자기들 집에 꽁꽁 숨겨놓고 감춰놨던 그냥 보관해놨던 금을 고이 싸들고 나왔습니다. 야, 저는 금리빨을 내신 분은 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이빨이 비었을 텐데 저도 하나 박아놨지만 자기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놓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 나 있는데, 나 해달 가죽 있는데, 나 색깔 있는 실 있는데 라고 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왜요? 자기들한테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 물러갔습니다.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들, 즉 재료를 내기 위해서 마음이 동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주와 은사로서 성물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까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거 잘 못하니까 몰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들이 모이는 모습은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을 모았던 모습과 대조됩니다. 기억하십니까? 32장에서 아론이 금고리 가져와라 라고 할 때 금고리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남자들이 아내와 자녀들의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들이 우상 만들려고 자기의 처자식을 탈취하는 듯한 인상이 보여졌는데, 여기서는 자원하는 모든 자, 21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2절이요 사모님,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자기의 모든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들이 원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두 번째로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직접 자신의 물건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장신구니까 여자들이 더 많이 드렸겠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는 남자들도 코 걸고 귀 걸고 다 화장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앞서 머물렀던 이집트에서도 눈 주변을 이렇게 까맣게 칠했었죠. 이렇게 하면 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고, 또 눈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네요. 뿐만 아니라 25절, 26절을 보면 어떤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고 또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실을 자았다, 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재료를 바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들의 은사와 재주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우, 있는 거 찾아서 드리지. 아이, 그 염소 털은 있는데 실을 안 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부터 실을 만들면 되겠군 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색 옷이 있군요. 이것을 풀어서 실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더 쏟아 놓고 있는 것이죠. 잠깐 24절로 올라가면요, 조각목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각목을 가져왔다라 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각기목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겠느냐고요. 언제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목재를 항상 저는 챙겨 다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냐고요. 아마도 다른 재료들, 실처럼 이 조각목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조각목으로 만든 것을 해체해서 드렸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레라든가 가구라든가. 구약의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긴 한데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장례를 중시했던 이집트에서 관을 만들 때 쓴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단단하고 오래 갑니다. 귀금속만큼이나 값지진 않아도 자기 생활에 잘 쓰이던 것들을 기꺼이 해체하고 분해하고 닦아서 원재료로 만들어서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족장들은 보석과 기름과 향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었고 이들이 그에 부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29절 맨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제 재료가 모였으니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이제 만들어야죠. 30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세워집니다. 31절,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합니다. 32절, 그들은 귀금속을 다루어서 작품을 디자인을 하고, 또 33절, 정교한 일들을 하고, 34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며 지시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부살렐처럼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부살렐처럼 오홀리압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 재주를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앞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문맥 속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으시고 용서하셔서 지난주 다시 언약을 맺으신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말하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가장 처음 단락에 나왔던 안식일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시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성막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네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세운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질서. 우리 하메노회 안에서 백운제일교회 소문이 아주 좋습니다. 백운제일 이세영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를 이제 막 칭찬하고 막 높여주셔서 그럽니다. 얼마나 저를 칭찬을 하시는지, 이세영 목사님 백운제일교회 부목사였다면서? 예?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제가 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백운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를 칭찬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질서가 어지럽히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서로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섬겨오신 부서 또 혹은 여러분 일해오신 방식, 섬겨오신 그 모든 것이 저의 목회 경력이나 혹은 제 나이보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주 그 영역을 깊이 보시는 만큼 저는 넓게 보는 걸 훈련받았고 그러라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당회에서도 저는 큰 그림으로 일정과 계획들을 말씀드리면 장로님께서 담당하시는 자리나 또 경험에 따라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들려주셔서 제가 수정할 때도 있고 장로님들이 따라 주실 때도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제가 당회 끝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당회 참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온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혹시나 제가 이제 실수할까봐, 제가 잘 모를까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시는 걸 제가 감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아 버리면 재작년에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올 6월 달에 그렇게 주일날 나가서 야외에 신나게 놀고 왔겠습니까? 전에 안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일을 멈출 이유는 되지 않죠. 새 일로 인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멈출 수는 없는 것이고 시작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고 배우는 것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거기에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운 리더십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지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옳다 그것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섬김과 헌신입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상남자들은 선물 줄 때 이렇게 말한다대요. 야, 오다 주었다. 한다는 거예요. 오다 주었는데 막 리본 예쁘게 돼 있고 막 포장 예쁘게 돼 있고 아무리 봐도 준비했는데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얽매일 사람 아니야. 오다 주었어. 이러고 준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가끔씩 이제 텃밭 하시는 농사 짓는 성도님들께서 너무 많아서 남아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 좀 가져가 주시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실 때가 있는데 말씀은 대충 하시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많은 수고와 땀, 정성 또 그걸 나누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쁘게 봤죠. 남을 섬긴다는 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주방 봉사 돌아가면서 다 경험해 보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요즘은 더 힘들고 누가 주방 봉사하면서 너무나 힘들다, 야 우린 대충 하자, 야 평소에 잘 먹었으니까 우리 때는 좀 대충 먹어도 되지, 누가 그럽니까? 다들 막 어디 한번 잘 먹어봐라, 어디 한번 배불러봐라, 그렇게 다 섬기시지 않습니까? 막 하루 이틀 전부터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딸그락딸그락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봉사부가 쭉 맡아서 수고하실 때는 매주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다 배부를 수가 있을까? 또 올해도 목장마다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뭐 할까? 한 달 전에 미리 표 나오면 벌써부터 막 메뉴를 상의하고 있다가 막 바로 앞지에 똑같은 거 겹치면 아이쿠 급하게 바꾸고 변경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잘해 주시려고 그 밥 먹고 성도들 다 행복하고 기분 좋기를 바래가지고 또 농사 지으면 또 이만큼 가져오고 또 섬기시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노숙인들 쉼터에 월 1회 저녁 식사를 섬겼습니다. 경기도에 있었는데 영등포에 있는 쉼터까지 가서 저녁을 차리려면 점심 먹고 바로 출발을 해서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었으니까 늘 가면은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메뉴만 한다. 제육볶음에 미역국에 과일 샐러드 그리고 김치 자르고 나물은 이제 그때그때 제철 산나물 하나 딱 정했습니다. 250인분 제육을 하려면은 냉동된 고기 막 깡깡 얼어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불에 집어넣고 막 삽으로 때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고추장, 물엿, 뭐 식초, 뭐 이렇게 한 소스 끼얹고 불 조절해 가면서, 근데 한 솥에 250인분이 안 들어가니까 두 솥에다 이렇게 해놓고는 지글지글하면서 중간에 당근, 양파, 팍, 감자 막 넣어가면서 섞고 볶고, 두 개를 그러면 막 이렇게 이따만한 제 얼굴만한 주걱을 넣고 막 쑤셔가면서 돌려가면서 막, 제가 그 전담이었습니다. 제법 잘 만들었어요. 언제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주방에서의 그 땀과 수고를 아니 다시 한번 여러분 주방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섬김, 헌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코로나 이전에 재밌게 하던 것들 중에 이제 헌신 예배 있죠.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 한번 드렸고, 다른 부서들도 이제 하기를 원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헌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 헌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옛날에 헌신 예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들 해왔을까? 쭉 주보를 보니까 이제 임원 맡으신 분들이 순서 쭉쭉쭉쭉 나눠서 맡고, 또 특송 한 곡 하고, 목사님 뭐 외부에서 오시거나 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몇십 년간 많은 교회들이 헌신 예배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볼 때 그거 헌신 예배를 드린 거지, 그 예배 안에서 무슨 헌신이 일어났을까? 제가 주보를 보면서 궁금한 겁니다. 뭐 그냥 순서를 한번 맡은 것이 헌신인 것인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혹은 뭐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서 뭐 아멘 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 주보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육부서로 내려와서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 이제 애들을 오후까지 데리고 있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간식 먹이고 막 달래가고 야 이리 와 이거 하고 이제 또 예쁜 거 해야 되니까 연습시키고, 아이들이 순서는 이제 서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 기분은 좋은데 교사의 헌신이 엄청나게 필요한 교육부 헌신 예배, 재밌긴 한데 우리가 재밌는 걸 예배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 발표죠, 발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재밌자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경창대회, 경창 예배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경창대회 얼마나 재밌습니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거는 꼭 매년마다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순서만 나눠 맡고 특송 한 곡 하는 그런 헌신 예배?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헌신 예배는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참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맞다라고 서로가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처럼 자원해서 스스로 옷감을 풀어 실을 잡고 조각목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라면 모를까. 해온 일, 익숙한 일, 늘 그랬으니까 하는 것이라면 조금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문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더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차고 넘쳐서 36장 5절을 먼저 미리 보면 그만 가져와라, 이제 차고 넘친다,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할 정도가 됩니다. 부유한 누군가가 그럼 이거 갖다 다 하세요 라고 공급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기쁘게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충분케 하시고 그들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 중에 보수적이다,
구식이다,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좋게 들으랍니다. 우리는 클래식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정통적인 사람들이지, 우리는 불변하는 가치를 고수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고귀한 가치들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나눔과 베풀음을 기억하며 또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가치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모여들게 되는 영혼 구원의 방주로 쓰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섬김과 헌신, 나눔을